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제 공 목사님 나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미션 캠 때문에 다 흩어졌다가 또 다시 만나서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졌다가 또 각 현장에서 간증과 또 여러 사역의 일들 또 때론 고난과 어려운 일도 당하셨겠지만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또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양교회가 제일 좋죠. 예. 너무 반갑고 또 한 주 안 봤는데 너무 오래 떨어진 것 같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꼭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사랑이 멈춘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랑의 끈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죽이셨겠어요.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 충만하게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담으시면 돼요. 믿음으로. 사랑이 안 느껴져도 사랑하신다.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생명을 부어 주신다.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 아이가 느낌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내가 주소온 아이 같은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죠. 부모님의 사랑은 흘러가도 이 아이가 문을 닫고 거부하고 오해하면 이 사랑이 들어가질 않아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철 충만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 사랑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고 만나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우리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21장을 하고 다음 주에 22장을 해요.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책거리가 있죠. 은혜가 먼저 있고 요한계시록 한 권을 맞춰서 예배 마치고 또 이제 책거리를 하겠습니다. 떡 파티를 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하여튼 기도 조금 하고
끝나고 뒤에서 이제 다과하고 교제하는, 저희가 수요 예배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고 이제 많이 돌아가셔서 교제하기 어려운데 다음 주는 오랜만에 교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1장 또 22장 다음 주 보겠습니다. 이제 험난한 험악한 전쟁이 다 지났어요. 20장까지 그 치열한 마지막 끝까지 끝나는 듯 안 끝나는 정말 지겹도록 아주 이 치열한 극악무도한 악한 자들과의 싸움이 정말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는 듯 안 끝나다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끝났어요. 이런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의 궁극적인 이 치열한 싸움과 전쟁이 다 맞춰지는 그런 안식과 평화와 위로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 복음의 통치의 날, 복음의 형통의 은혜가 넘치는 그 회복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의 삶도 지금 아직 전쟁 중이고 매일매일 치열하고 긴장을 놓을 수 없고 또 매일매일 우리를 우겨싸는 공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고난이 계속되진 않아요. 24시간 계속 지속되진 않아요. 물론 밀려오죠. 끝없이 찾아오는 것 같죠. 그러나 어떤 일에도 이렇게 안식기가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죠. 휴지기가 있죠. 내 마음이 불안해도 내 마음이 두려워도 계속 두렵지는 않아요. 두렵다가 좀 괜찮았다가 또 두려웠다가 어느 정도 고난이 지나고 고통이 지나고 또 훈련의 기간이 지나면 조금 쉬는, 조금 멈추는, 조금 안도의 숨을 쉬는 그런 기간이 찾아오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열심히 치열하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요일까지 정말 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오셨어요. 하루가 끝나면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쉼을 주고 또 잠깐 멈추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듯이 이 땅에서도 순간순간 숨가쁘게 살아가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 고통에 멈추는 순간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아주 영광된 환상의 본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가도록 담기도록 그런 느낌으로 믿음으로 담으세요. 이거 내 말씀이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거 내 말씀이다. 내 영혼이 지금 말씀으로 새로워진다. 내 이 황폐한 영혼이 내 마음의 이 악한 영혼이 이 말씀으로 지금 다 침범을 당해서 이 내 안에 이 병든 세포가 악한 영이 죽어가고 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과 세포와 삶을 살리고 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 메시지로 이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예배란 비전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의 것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내 마음의 생각, 세상이 주는 정보대로 보고 믿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믿음, 그 시각, 그 영적인 통찰력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이 뭘 보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하나님은 좋은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또 내일 또 이번 주 다음 달 하나님이 날마다 뭔가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일, 좋은 일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은 아버지인 것을 믿고 그 좋은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 한번 선포하세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이 삶에는 이게 관성이 있어요. 안 변할 것 같아요. 내 삶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맴돌 것 같아요.
내 이 고통은, 내 이 고난은 내가 지금 지겹도록 몇 개월, 아니 몇 년, 아니 10년이 넘도록 오래 쌓은 어떤 문제들이 안 끝날 것 같아요. 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말은 고난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변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병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의 문제가, 또 재정의 문제가, 가난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언젠가 끝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변화의 시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똑같지 않게 새로운 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일과 새로운 길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꿈꾸는 게 아니고, 비전은, 소망은, 믿음은, 하나님의 꿈은 내가 상상하는 것을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내 꿈을 이루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꿈이 접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게 그게 비전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진 땅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없어진 땅이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될 땅, 보지 말아야 될 땅, 집착하면 안 되는 땅. 이미 하나님이 지나가고 버리고 통과하고 스쳐 지나가는데 그 헛된 것, 지나가는 것, 순간적인 것, 그것에 자꾸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전의 땅들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도 될 게 있고 보면 안 될 것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시선을 내려놔야 돼. 시선을 멈춰야 돼. 자꾸 시선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타락을 주죠. 하와가 보아서는 안 될 선악과를 자꾸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자꾸 이 어둠이 묵상이 되고 이 탐욕이 묵상이 되고 정욕이 묵상이 되면 자꾸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봤죠. 봐서는 안 될 여인의 몸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꾸 시각을 뺏기니까 마음이 뺏기죠. 소돔과 고모라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이 말했는데 자꾸 뒤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앞을 향해 가라 그랬는데,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랬는데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뒤를 돌아봐요. 지나갔는데 버려야 되는데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 안에 떠나보내고 지나가야 될 것을 다 떠나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 하늘이 와요. 그래야 새 땅이 와요. 믿음도 과거의 믿음을 지우셔야 돼요. 과거의 영적 추억을 지우셔야 돼요. 물론 과거의 믿음이 자산이 되고 자원이 돼서 그 살아있는 믿음, 그때 뜨거웠던 믿음, 그때 열정적인 헌신, 그때 감격했던 그 예배의 감격, 그거는 자원이에요. 그런 건 기억해야 되죠. 그건 재생시켜야 돼요. 그러나 옛날에 좋았던 믿음에 안주하는, 나 옛날에 이 정도 했어. 나 옛날에 이렇게 헌신했어. 그럼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 옛날에 써먹었던 믿음은 버리고 옛 것은 지나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믿음, 새로운 믿음, 또 새로운 메시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길과 새 힘을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새로워요. 새로운 길을 가세요. 사단은 자꾸 쳇바퀴 돌게 해요. 뺑뺑이 돌게 해요. 어떤 패턴 안에 갇히게 해요. 어떤 공간 안에 갇히게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공간과 지역을 벗어나질 않아요. 죄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히 뻗어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세계를 주시고 우주 만물을 주셨잖아요. 뻗어나가라고.
바라보라고, 차지하라고, 경험하라고. 근데 어떤 태도리 밖을 못 나가요. 겁나서. 어떤 분들은 생각 밖을 못 나가요. 본인의 사고, 고정관념, 어떤 분들은 어떤 신앙 밖을 못 나가요.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매일 새날을 만드시죠. 매일 사람을 바꾸세요. 내일은 또 다르잖아요. 오늘하고 달라요. 우리는 바뀌어요. 내일 바뀐다고요. 다음 주 또 바뀌어요. 다음 달에 바뀌어요. 목양교회는 매년 바뀌어요. 매달 바뀌어요. 매일 바뀌어요. 똑같은 예배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사역이 어디 있어요? 다 상황마다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해 마음을 주시고 새해를 행하시고 새로운 사건과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세요. 그 기회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 마지막에는 이 땅의 모든 어둠이, 모든 죄가 다 청소되는 완전히 새로운 새 세상,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 또 보매 되겠습니다. 또 보매. 믿음은 또 보는 거예요.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나 새로운 것들이 보이죠. 말씀은 보고 보고 또 보고. 기억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예배는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이에요. 나도 똑같은 나지만 새로운 나, 하나님이 보이시는 새로운 나, 하나님의 것들을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또 지겹지 않게 새롭게 자꾸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번에는 보지 않고 들었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을 들었어요. 같은 예배당에서 연주를 들어도 어떤 분들은 그 찬송가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영혼의 울림과 감동을 들어요. 똑같은 성찬을 해도 어떤 분들은 성찬을 받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회개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고 어떤 결단을 하고 믿음의 점프가 일어나요. 어떤 분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집회를 통해서 몸에 치유가 일어나고 또 마음의 묶임이 풀어진다고. 왜냐하면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보좌에서 큰 음성으로 내 영혼을 때리는 말씀이 들리니까. 날마다 사모하세요. 주여, 주의 음성이 내 영혼을 때리게 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음성 앞에 내 영혼이 고꾸라지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검붉은 나를 묶은 모든 묶임의 권세가 보좌의 음성을 통해 영적인 찬양의 생명력을 통해 내 안에 다 묶임이 풀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냥 이거는 설교할 필요 없이 성경만 읽어도 그냥 메시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안 울지만 속으로 울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울고 싶지만 못 우는. 정말 으엉으엉 울고 싶은 우리의 영혼이 지금 울고 있는 분들이 있죠. 울 때 누군가 옆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손을 잡아주고 너가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외로웠니?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또 계속되고 우리 영원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또 아픈 것, 이곳의 모든 통증과 아픔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 처음 것들이 다 처음에 이 땅에 있었던 게 다 지나갔어요. 이 땅의 질서, 계획, 법칙, 죄의 묶임,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지나갔다. 이 모든 이 어둠의 권세가 다 청소되는 그런 회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생수가 마른 분, 우리 영혼의 샘이 마른 분, 은혜가 마른 분, 은혜가 필요한 분, 생명수 샘물을 값지게 값없이 흘려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다음에 이 요한의 모습 속에 내가 성령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였어요. 아주 크고 엄청난 궁극의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이 눈앞에 대장관이 펼쳐지는 거죠.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연의 웅장한 바다만 봐도, 그렇죠? 이 웅장한 산만 봐도 막 입이 떡 벌어지고 넋을 잃어요. 그 광경마도 하염없이 봐도 빠져들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구름과 이 하늘과 이 산 아래 이 광경만 봐도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넓은지 그 대자연 앞에 우리가 경외감을 가져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이 요한의 눈에 보이는 거죠. 보고 싶으시죠? 네. 하나님이 그런 환상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굳꿈을 가지세요. 1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과 그림, 문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어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만 더 볼게요.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측량을 하는데 12,000 스타디온, 계산하면 2,200km라고 합니다. 성이 2,200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만큼 큰 굉장히 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하늘에 임한 것을 보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상상만 해도 그 웅장한 그 성의 위엄을 보는데 그 성이 이제 막 보석으로
쌓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21절로 23절까지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로 23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 성전은 지구상에 보는 그런 구조물이 아니고 전혀 신비한 새로운 구조물이, 새로운 역학과 또 새로운 공학이 있는 전혀 이 세상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성전이, 그 성전의 모든 것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보석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보석으로 했을까요? 하여튼 지구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값진 재료로 되어 있다. 그 의미겠죠. 인간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의 재료 중에 가장 값지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어떤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거기에 유리 같은 정금, 맑은 그 성의 길이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성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성막, 어떤 제단, 번제단, 등대, 분향단, 법궤, 그게 없어요. 그건 지구상에나 필요한 거죠. 이 땅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의 삶에만 그런 성막, 성전, 성전의 기구들이 필요했지 하늘에는 성전 기구가 전혀 필요 없어요. 성전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2절에 있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강대상이 필요 없어요. 설교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 그 자체가 성전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바로 성전이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가 임하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어떤 형식도, 어떤 도구도, 어떤 구조물도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그분의 통치 하나면 충분하죠. 빛도 필요 없어요. 조명이 필요 없어요. 이 온도는 어떨까요? 온도는 쾌적하겠죠. 모든 환경이 전혀 어떤 보조시설이 필요 없는 아주 쾌적하고 아주 산뜻하고 아주 황홀하고 아주 깨끗한 완벽한 그런 온전한 상태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누가 갈 수 있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볼 수 있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겠습니다. 갈 수 있으셔서. 이 보좌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이 보좌로 담대히 들어가고 이 성전을 마음에 늘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동행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영광의 주님이 이곳에 내 마음속에 이 공간 안에 내 심령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주님 나라 임하소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